우리 믿음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거리를 두고 요만큼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한 선을 절대로 안 넘으신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정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역사하시는가?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거를 왜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성경이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종국에는 천국 지옥만 남고 끝나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셔요. 무엇을 근거로 주느냐? 바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믿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졌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면 그 말이 내게 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언제 그게 결판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뜻 있어요.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부분적인 하나님의 뜻들을 다 이루고 났을 때 천국에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뤘다.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만큼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영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해요. 여기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를 대개 이제 기도에 국한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에 국한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요. 예수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구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셨나요? 세상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이 의로운 사람들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라.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게 필요 없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믿음 생활에 전폭적으로 두고 되게 믿음 생활 그러면 교회 생활, 우리가 특정한 어떤 신앙 생활을 이렇게 연상해요. 그거에 애쓰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합한 것이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이게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예요. 나와 내 가족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니까. 그러면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건 뭐냐 하면 이 일에서 얻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세상에서 일해서 돈 버는 이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면 그 일이 세상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가족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이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하는 거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하나님 일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질을 얻는 건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소홀히 여기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속옷 거둔 얘기예요. 오리 심리 얘기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구할 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참 고민스러워요. 얼마큼 줘야 되지? 달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시기를 바라요.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할 이런 의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이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지는 않아요. 순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하면 제일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물질을 쓰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나예요. 나와 가족은 하나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교회고 이웃인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육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에서 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 바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게 순서인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될 이것을 만약에 이웃이 좀 내나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놨어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현명하진 못하지요? 내 능력에 부치게 한계를 벗어나서 보증을 섰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이게 하자가 생겨요. 맞죠? 그럼 50%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고 지키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우리가 스스로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섬기는 거, 이게 그렇게 속된 것인가, 이기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권하고 싶어요. 먼저 자기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하면 독생자를 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바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실 만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전에는 본질적 죄인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했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 없었다라고 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를 극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너무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존귀하게 이렇게 대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존귀하게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건가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니까 존귀하게 살아야죠. 바로 하나님같이 사는 게 존귀한 거예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건 바로 천국이다. 물질은 아니다. 그렇지만 물질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건 뭐냐?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우리 부부 하나님이 맺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가족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부부가 가정을 이룬 거니까 애들을 낳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영원한 걸까요? 네, 이 얘기하고 싶어요. 일시적인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대부분. 영원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느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게 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게 애틋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소중할까요? 그런데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관계, 나하고 이 세상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것이면 그냥 대충 하나님 뜻 안에서 대충 살다가 끝나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관계가 영원하다라 이렇게 인정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맞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했느냐가 그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인생 성공한 거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이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이게 제 인생 가치예요. 어떻게 어떤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될까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감동이 있는 사랑이 필요해요. 좀 감격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해요. 이게 하찮은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아주 순수하기를 바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에 이기심도 있잖아요. 이 이기심이 있을 때 이 사랑은 순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대하게 되면 점점 순수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참돼져요. 왜냐하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참돼져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가식, 외식 이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일상 우리가 뭐 거대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소하게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몇 마디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순수해지더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참돼지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는 거는요,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변치 않아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어요? 변하니까 믿나? 아니잖아요. 변치 않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특별히 믿음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니까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나서 관계를 형성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변하면 안 돼요. 이랬대 저랬대 하면 안 돼요. 초지일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예요. 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계명에 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의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 이웃 중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순서를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맺으신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이 이웃이다.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방대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그 다음에 세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조금 아까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건 영원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랑을 하면은요, 이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에는 이기심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육신에는요, 믿을 만한 것이 안 돼요.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그것은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영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을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느냐?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 사람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이 사람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결과인 것이고, 우리가 목표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랑하는 거, 이렇게 가족이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우리는 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역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 이 사람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신 것처럼 나 역시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목숨을 안 바치면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그렇게 그 영원하다라고 할 만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아요. 항상 거리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부부간에 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으면 정상이에요?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왜 있어요? 바로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목숨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겠소. 한번 해보셔요. 거리 없어요. 정말로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사람, 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이 사람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놔야 되는 건데, 삶을 내놓을 때 첫 번째가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뻔히 알고 있고 그렇게 봤다 이거예요. 확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제가 이만큼을 얘기합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준에 그렇게 하는 건 무리일 텐데요. 아니에요.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무리죠.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래도 되느냐? 왜 그걸 가볍게 생각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거리를 두고 요만큼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한 선을 절대로 안 넘으신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정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매주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났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고 우리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가
우리에게 자기를 주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에게 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목숨 내놓는 것이고 살아나심의 은혜는 바로 나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숙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다 주어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선인 거예요. 최선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니까.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못해요. 지속하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지도 사실은 않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이렇게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황금률을 완성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본성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 맺어주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율법의 사랑,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황금률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무엇을 주셨을까? 구약 성도에게는 율법 선지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사랑인 황금률, 이거를 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행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금률을 행할 때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의 믿음 없이 행하는 것과 복음의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반드시 복음의 믿음을 행하는 것의 열매가 황금률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믿음을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행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어지는 데까지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적인 것이 빠졌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빠지고 나 육신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황금률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대접하라.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요? 섬김받고 높임받기를 바라잖아요. 사랑받기를 바라잖아요.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욕먹기 싫은 거 있고요. 비난받기 싫고요. 억압받기 싫고요. 폭력을 싫어해요. 이렇게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인데 이 두 가지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입각해서 상대를 대하라. 이게 황금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셔요. 두 가지가 뭐에 해당하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한 말은 뭐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금률의 어떤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열매하고 사실 표면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러나 동기는 다르다. 우리는 황금률을 행하되 복음의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천국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믿음 안에서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